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바울의 이 편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부터는, 이후에 아주 큰 그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그 모든 편지에 반영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언어, 이 어휘 사용의 특징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만 30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17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6장 살펴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논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산다는 그런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도 24절이 비슷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맡기신 직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직책이냐면 오늘 이 하반부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인데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죽었다가 예수의 살아나심,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능력 가운데 부활하게 된,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에 뛰어들게 한 그 목적은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을 부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까지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마친 후에 18절부터 바로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거듭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이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또 19절도 마지막 하반부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또 20절은 그걸 설명을 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 직책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순종하고
실행해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제대로 화목하라, 이것을 지금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사절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감당하셨던 그 임무였죠. 그 직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계속 쓴다고 했죠.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한 것 때문에, 또 바울을 계속 공격한 것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증할 뿐만 아니라 또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죠. 바울이 사도로서 얘기하는데 나 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한다라고 사도인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데 그것을 잘 감추면서, 감췄다고 할까요? 잘 극복하면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성도들에게 사도인 바울이 얘기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오히려 화해하는 직분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몸소 실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지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과도 화해의 관계를 잘 맺었으면 하는 그 취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써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인 것을 다 알죠. 거기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적으로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에 필적할 만큼, 방대한 연구 자료가 나올 만큼 바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만큼 바울을 많이 연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오해가 있어질 수가 있지만 바울을 연구한다는 것은 바울을 잘 연구하면 바울 개인의 어떤 사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된 그의 사도였는가 하는 것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바울 개인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바울을 연구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내용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밝혀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대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을 의심하고 아주 굉장히 깎아내리고 바울에게 막 모욕적인 언사를 줄 만큼 상당히 바울을 불편하게 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사도가 있는데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던 사도였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사도들은 다 내뺐죠. 증인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증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들도 죽을까 싶어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엄연히 눈을 벌겋게 뜨고 있다고 그러죠. 퍼렇게라고 말할 뻔했네. 눈을 벌겋게 뜨고 지금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은 마치 왕따 사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자칭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죠. 아니, 자기 혼자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바울이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한 그 직후부터,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그 다음부터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180도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입장으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면, 물론 증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도 추천을 이 추천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12사도는 아닌 거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았다는 얘기는 오프테라는 동사, 거기서만 나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만 할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용어를 써서 신비적인 예수를 만난 경험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500문도에게 다 보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을 더 곡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과거 전력이 또 무서운 전력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입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교회를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세웠어요. 열심히 지금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과거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꾸 그를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땠대더라, 무슨 일을 했대더라,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훌륭하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라도 다시 명성이 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했어도 그때 당시에 1세기에 바울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든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느닷없는 회심이 의심해 볼 만한 많은 여지가 있다라고 또 수군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을 미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명성이 높은 그런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같으면 좀 더 심할 수 있겠죠. 바울이 뭐 설교한다든가 그러면 매일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설교조차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텐데, 그렇다는 거죠. 사도가 되려면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뭐 마띠아 사도를 새로 그 가룟 유다 대신 뽑을 때 뽑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투표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도가 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참 바울도 굉장한 이 고집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체험이 너무 확고한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의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더 오해가 심화될 수 있는 어불성설인 주장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강조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바로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 몰린 상황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로부터 심지어 아마 미쳤다라고까지 들었는 모양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와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 미쳤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내가 미친 것은 아마 하나님 때문에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사람들은 저거 헛소리다, 저거 이상한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일관되게 그 어떤 공격과 비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바울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 사역이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는 할지라도 오히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말로 왜곡해서 저 사람 지금 저것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 라든가 이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런 오해, 또 이 질시, 이런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주 견디기가 쉽지 않죠. 어떤 부분에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난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풀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괄괄하게 그냥 성격이 다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끙끙 앓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죠. 아주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단정한 그 생각대로 어떤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무지 소통이 안 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바보로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도 자기 하는 이 복음 사역이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 쪽에서의 유익이 돌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오늘 이 구절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덜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바울은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그럴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겪는지 모르는데,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견디고 불쾌한 소문 때문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또 약간 빗나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릇된 과장된 확신을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신공격적인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맡는 그 복음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바로 이 화해하는 사역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자리로 나와야 된다.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너희에게 행하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사람, 옛 가치, 예수께서 변화시켜준 그 자리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옛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어찌 된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응 방식은 그들이 걸어왔던 그 싸움의 방식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와 더불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맞서서 싸워서 자존심을 쟁취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대응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아마 육신을 따라서 알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말, 이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부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관을 밝히면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자연스럽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바로 바울과 그 대적자들의 신앙 노선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입장, 그 어떤 사람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당시 세계에서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뭔가 그 행하셨던 그 일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이 부활의 능력, 그것이 몰고 온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점이 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정말 안 믿다가 믿는 사람, 또 어렸을 적에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백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 주일마다 이 예배하러 나오고 이렇게 교회에 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좀 부정적인 기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그 놀라운 우리를 변화시켜 만드는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서도 더 이상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찌된 까닭이냐는 거죠. 이것도 또한 아주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 종교 생활 하듯이 그 어떤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활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지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의 제사를 지냈던, 성전을 방문했던, 그래서 1년에 그 절기가 돌아오면,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돌아오면 유대 땅을 벗어난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로 그때는 규정이 되었겠지만 율법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루틴되어진 그런 반복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복적인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새로워지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변화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처럼 다시 죄 용서를 받고 또 살아가다가 또 죄 지은 몸으로 와서 또 죄 용서를 받고 이런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말씀을 쫓아서 깨달아야 될 심각한 우리가 놓친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종교적인 반복되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원에 참여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혁명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제사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같으면 그 다음에 제물은 또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단번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라고 종지부를 찍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제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이 예배가 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옛 삶으로부터 바로 새로운 삶의 그 가치,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 말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 교회 이 새로운 피조물들로 이렇게 채워지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에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여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경험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줬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문제인가? 근데 잘 보면요, 왜 그러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완성된 출발이 아니라 바로 시작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애들이 보면 아빠 나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이 어릴 때 많이 얘기하죠. 나 몇 밤만 자면 어른 돼? 이런 말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어른이 되고 나면 훌쩍 지나온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마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보호와 케어를 받으면서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철드는 아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지만 이제 철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놓을 자리까지 성숙하게 되려면 생각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장소, 한 공간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질책하는 그런 메시지도 듣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메시지를 같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 자신들, 그리고 화해의 사도로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 여러 부서별로 나아가고 파송되는 이 사도들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 메시지를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었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자만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냥 칭찬만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의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재촉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대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직분을 깨닫는 그 안목을 함께 나누면서 주께로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처한 형편은 어디쯤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균형 잡힌 그리고 그 인내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들도 본받으며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화해하는 그 직분, 화목해야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